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공부를 하는가? 왜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고생하면서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정성을 다하고, 옛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사실 엄청난 희생을 치렀거든요. 그 문제는요,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이 누구냐? 어떤 경우에라도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살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사명이 있는 백성이다.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할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정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로도 강조할 뿐만 아니고 살에도 새겨가지고 그걸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구원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확인입니다. 신분 확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권세를 계속 확인하고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자꾸만 상실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었느냐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또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강조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분 권세가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느냐? 왜 교회에서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요 다른 데 감동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데 감동받으면 안 돼. 교회 왔는데 너무너무 교인들이 이게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여기에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너무너무 이게 교인들이 인상이 좋아.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인상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 본 거예요. 물론 뭐 친절하게 잘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말이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어. 아이고 열방 수요일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그 재미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권사님들이 나한테 잘해줘. 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못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느냐? 왜 사느냐?
나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내가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 이제 어디에다가 헌신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면요 결국에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분은 전능자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 중심으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다. 사는 날 동안 너와 함께 하신다. 사는 날 동안 너를 지키신다. 사는 날 동안 너의 모든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막 방황합니다. 막 불안해합니다. 단순히 사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왜 사느냐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그저 연봉 많이 타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여행 가고 그저 일평생 동안 엔조이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물론 그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설령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인간을 지으신 목적,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깨닫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우그룹에 그 김우중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늘 어렸을 때부터 강조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그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게 11조가 있으니까 이 11조가 부담이 된 거예요. 저럴 때는 뭐지만 이거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룹인데 그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그 교회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대우그룹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대우그룹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너가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사업 다 망하고 자식 죽고 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는가? 왜 나에게 이 기업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을 망각하고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줄 알고
소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거든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록펠러와 같이 나로 성공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정말로 교회 세우고 많은 렘넌트를 키우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나로 이 땅에 성공하게 하는 이유다. 정체성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록펠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요, 한 시대가 살아요. 여러분,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록펠러잖아요. 우리는 일평생 교회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록펠러는요, 수천 개 교회를 세우고 많은 대학을 세운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 스웨덴으로 입양 간 수잔 브링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으로 입양을 가는데 좋은 집으로 입양을 갔어요. 부모가 아주 참 엘리트입니다. 집도 부자입니다. 환경도 좋아요. 얼마나 부모가 잘해줬겠어요. 잘하는데 5학년 때 이 사람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나하고 색깔이 다른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 우리 부모가 누군가? 5학년 때 여기에 대한 갈등이 와가지고 계속 이 아이가 막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부모를 찾은 거예요, 부모를 찾았는데, 김포에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를 찾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만났어도 이제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고 내 사명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에 입양 가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그것은 지금 스웨덴에 많은 입양아가 있잖아요. 이 애들이 방황하잖아요. 얘들을 살리라고, 얘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제 스웨덴에서 이런 사람을 돕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가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은 엄청나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줘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힌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야말로 방탕하거든요. 방탕하. 얼마나 이 사람이 타락을 했든지 이제 안 하는 짓이 없어요. 안 하는 짓이 없어요. 막 여자 만나서 막 애도 낳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가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밤낮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모니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이요, 어머니의 기도로 어느 날 34살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열심히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정립시킨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안식을 줄 자가 없어요. 평안을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인간은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야 됩니다. 망하기 전에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매맞기 전에 만나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손해요. 여러분 포항제철에 박태준 회장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다 얼마나 여러분 포초를 일군 사람이 박태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철의 사람이에요. 철의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다 망해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김유중 회장도 뒤늦게 돌아왔잖아요. 노태우 대통령도 다 병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는 결국에 돌아와야 돼요. 이게 말씀 듣고 돌아오느냐 얻어맞고 돌아오느냐.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밥 먹고 살다갈 인생이 아니에요. 얼마에 돈 벌어가지고 나 자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부시 대통령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40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도 얼마나 이 아이가 타락을 하면서 범죄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술을 마시며 방탕한 삶을 살다가 40세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길이 있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예?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우리 손자들이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그 사명의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왜 만드셨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맡기셨어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사명을 바로 깨달을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그 사명을 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쏘국되고 한 사람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할례를 그냥 단순히 행하라고 아프라고 여러분 이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백성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고 세계에 살릴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걸 깨달아라.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아라. 절대 사명을 깨달아라. 여기에 헌신해야 할 이유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뭘 깨달았느냐.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귀하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귀하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귀하다. 이들이 살면 다 산다. 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귀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하나님 나를 구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날씨가 더워요. 다 놀러 가는데 안 놀러 가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귀한 사람이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우리 꼬마 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들었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물고기는 물에 살고, 새는 공중을 나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으로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고 마약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됐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거 정말로 깨달은 아이가 얼마나 귀해요? 이거 깨달은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해요?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의 답을 깨달은 우리 중직자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무당집에 가다가 앞에다가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써붙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에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사명을 맡긴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만 사명을 주시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서 삼아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살려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헌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의 시시해 보이죠? 이 속에 다 있어요. 사명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로 강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 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라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외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나에게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을 주셨다.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헛거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이 뭐예요?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절대 사명이에요. 천명이에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생명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일에 생을 걸어요. 이게 모세의 천명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세절기의 의식을 행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절대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절대 사명의 천명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천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절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종땅으로 숨겨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천명이에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나는 믿는다. 생명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자기 가족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 가치가 있잖아요. 다윗의 절대 사명이 뭐예요? 다윗에게 주어진 천명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시느냐? 왕되게 하신 목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다. 천명. 바울의 절대 사명이 뭡니까? 이방 선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사명을 망각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다 망쳤잖아요. 엘리 제사장, 사울 왕을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발람 선지자가 절대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떻게 망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강대국들이 왜 망했어요? 절대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왜 강대국 되게 하셨는지를 모르고 막 다른 나라 침공하고 약탈하고 그런 나라들이 다 자치를 감췄습니다. 로마가요, 초대교회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 로마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해가지고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하면서 로마가요 강대국이 된 거예요. 강대국.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1000년 동안 로마를 축복한 거예요. 1000년 동안. 영국이 500년 동안 아프리카로 남미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영국을 하나님이 500년 동안 축복하신 거예요. 500년 동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300년 동안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그렇다면 한국의 사명이 뭐냐?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사명이 뭐냐? 뭐의 소망이? 우리나라는요 수출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50%가 수출로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도 선진국 그런 독일 같은 나라도 30% 그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는 50%가 넘습니다. 53%에 수출 안 하면 못 살아요. 근데 지금요 각 나라에서 이게 막 보호무역을 막 하잖아요. 보호무역. 그럼 얼마나 여러분 앞으로 살기 어렵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지금요 위기요 위기.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요. 동서로 갈등하고 있죠. 이념의 갈등이 얼마나 여러분 극심합니까? 진작 망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해가 가지고 계속 옆에잖아요. 사드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의 사명을 천명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요 이 절대 사명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 사명인 선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예요. 이 양반이 어릴 때 5살 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면서 매주일마다 감사헌금에다가 봉투에다가 하나님 나 커서 중국의 선교사가 꿈입니다. 매주일마다 글 써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커서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 가는 게 꿈인데 왜 하나님 나를 대통령 시켰습니까? 중국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등소평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잘 지내자. 이게 무슨 뭐야 이게 그게 온 거예요. 등소평한테. 그냥 수락해야 되잖아요. 이 카터가 그냥 허락할 리가 없어요. 조건 3가지를 내건 거예요. 복음을 받아라.
선교사를 수락해라. 성경을 인쇄하도록 허락해라. 그러니까 등서표기가 쇠세한 거예요. 쇠세. 쇠세가 뭐요? 아니 쇠세가 뭐요? 중반 몰라요? 쇠세 오케이. 오케이 한 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선교 문이 열린 거요. 카토 때문에 중국에 여러분 선교사로 간 것보다 큰일 했잖아요.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 왜 공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공한 언약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성공한 언약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 성공한 언약 백성의 특징은요. 모두가 다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유일성의 의장을 보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귀신은요. 많아요. 일본의 귀신은 몇이요? 800만 귀신이요. 800만 귀신도 넘지. 신이 얼마나 어머니가 섬기는 신이 다르고 아들이 섬기는 신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은요. 섬기면 다 이 머리부터 그냥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섬기는 그런 자들의 결말이에요. 그걸 다 보세요. 주변에. 무당돼가지고 안 망하는 집이 없어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서 안 망하는 집이 없어요. 그 귀신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에 귀신 도적의 옷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에요. 성령 충만, 이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유일성의 축복을 깨닫게 돼요. 유일성. 영적인 그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다 정상의 축복을 받았지 정상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역사에 보세요. 역사를 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내 삶의 응답도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복음을 깨닫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헌신의 이유를 깨달으면 반드시 가정과 직장, 산업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많은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서 그렇지 흔들리지만 않고 여러분 언약 다 붙잡고 그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기치는 거.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여러분을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뭐가 증거예요? 성경이 증거예요. 역사가 증거예요. 교회사가 증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별성.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초대교회가 아니면 이 땅에 근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을 붙잡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은 유일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유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아니면 이 땅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쫄리면 안 돼요. 왜 쫄립니까? 왜 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이 쫄릴 게 뭐가 있어요?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영적인 서밋이 되는데 왜 쫄립니까? 쫄릴 거 없어요. 그러면 자부심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오는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존심.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니 일성응답을 받은 사람이, 일성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합니까? 쓸데없는 말에 이 남을 시험 들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자긍심.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할례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다. 너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성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반드시 일성의 응답이 온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은 사람들이다. 절대 사명 있고 절대 헌신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광야에서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일성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하는 동안에 일성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떼쓰세요. 그럼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마지막 생에 절대 사명 헌신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 선교에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보다 귀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겐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목표를 가슴에 담고 절대 헌신, 절대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